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 36절 말씀, 신약성경 129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보통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청와대 또는 용산에 입성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방송 매체는 대통령이 입성하는 장면을 송출합니다. 이 전까지는 평범한 국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국가를 다스리는 장소에 들어가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기 위하셔서 탈 것을 준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찾으십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찾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겸손에 대하여 말할 때 말처럼 크고 위험 있는 짐승이 아니라 나귀처럼 작고 초라한 것을 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부자여도 부하게 살아가기보다는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커다란 중대형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것보다는 국산차를 끌고 다니면 사람들은 겸손하고 검소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겸손하신 이유는 크고 멋진 말이 아니라 작고 초라해 보이는 나귀 새끼를 타서 그런 거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겸손의 왕이신 이유는 나귀를 선택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나귀는 천한 짐승이 아니라 고귀한 짐승으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왕들도 전쟁 때는 말을 타고 다녔지만 평화로울 때는 나귀를 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신 이유는 나귀가 상징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려 하시는 이유는 자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한 모든 죄인을 척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기를 대속물로 들여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해야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평화를 스가랴 9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누리기를 바라며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시기 위하여서 나귀 새끼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 제자를 불러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런데 이 명령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조금 뭔가 이상해 보입니다. 나귀가 우리가 맡긴 것이 아니니 가서 빌려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텐데 그냥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끌고 오면은 도둑으로 몰릴 것이 당연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약간은 이상해 보입니다. 다행히 주님은 해명할 말을 일러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고 해라. 우리 성도님들이 두 제자가 되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납득이 되실까요? 아마 상식적으로는 여전히 이해가 안 돼서 잘 납득이 되지는 않으실 겁니다. 가만 보면 나귀의 임자들도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고 물을 때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 주님이 필요로 하십니다 라고 답하자 이에 그냥 풀어가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나귀 새끼를 그냥 풀어서 끌고 오라는 주님의 말씀도, 이에 순종하는 제자들도, 그리고 그냥 끌고 가라고 하는 나귀 주인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때때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도, 내 삶의 환경도, 내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것을 내어드리는 것은 더욱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시간을 쓰고 재물을 사용해야 할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과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휴식을 위해서 사용하기에도 바쁜데 그것을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제자들과 나귀의 주인이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의 헌신과 나의 소유를 주님을 위하여서 내어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나를 보내시고 나에게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인간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찾아오신 평화의 왕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도 커서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기 위해 나귀를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실 때 기꺼이 주의 사역을 위하여서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믿기에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놔서 주님이 편히 앉을 수 있도록 모실 수 있었고, 길바닥에 깔아서 주님이 마치 왕처럼 그 위를 걸을 수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주님께서는 마침내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죄의 담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그 은혜는 받아 누리기만 하며, 그런데 나의 것은 주님 앞에 하나도 내어드릴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마치 욕심이고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혜택과 복지는 받아 누리면서 나는 세금은 하나도 못 내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라에서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혜택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나라에서는 납세와 국방을 의무로 정하여서 나라의 세금을 내게 하고 또 나라를 위하여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국민들도 국가가 소중하기에 국가가 필요로 할 때 기꺼이 세금을 내고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군을 위하여 사용하고 돌아옵니다.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을 수 있고, 이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국가의 혜택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고, 그 복으로 우리가 사망 대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서
썩어 없어질 인생을 살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들이 복은 받아 누리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복만 받아 누리려 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기꺼이 나의 것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나의 생명 또한 주님을 위하여서 값지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귀의 주인들에 대해서는 이름도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명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니, 주가 필요로 하시니 아무 말 없이 나귀를 풀어줄 수 있는 진정한 충성자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한 나귀를 탈 수 있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도 이 나귀의 주인들처럼 이름도 없이 명예도 없이 주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것을 내어드리는 충성과 헌신을 감당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충성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역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준비하는데 전무할 수 있고, 다음 세대가 맛있는 치킨도 먹으며 수련회도 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교회가 운영될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에게 반찬도 만들어서 주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와 선교사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지역과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구원받는 이들이 더욱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모든 사역과 주의 일들이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말씀하실 때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던 그 충성과 헌신을 보여준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있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감당할 헌신과 충성이 일부의 사람들만 감당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고 감당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후함이라고 하는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더욱더 힘있게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의무와 사명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역과 말씀이, 주의 은혜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후함이라고 하는 성품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내가 가진 자원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주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과 가치를 받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나의 것을 주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 드리오니 주의 은혜와 사역을 위하여서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과 주의 말씀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더욱더 힘있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것을 내어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사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나의 것을 주님 위하여 기꺼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이 힘있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모시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